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일 새벽 1시쯤인가 설교 준비가 끝나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혼자 조용히 여보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설교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넋두리처럼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여자들은 희한하더라고요. 자다가도 사랑이라는 소리 들으면 깨요. 깨가지고는 딱 저를 돌아서서 보며 하는 말이 믿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설교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설교 제목이 사랑은 믿음에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바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목을 매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점잖은 그 선생님 출신의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랑이라는 건 여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근데 한날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망설이다가 아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은 왜 남자가 죽어야 사랑한다고 믿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엔 저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 일찍 죽어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들은 왜 그렇게 사랑에 목을 매고 또 죽어야만 사랑이라고 믿는지 그건 참 아직까지 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베단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이름이 말하는 대로 빈민의 집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또 혹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한 동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냥 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이슬람에서도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전통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 동네를 엘 나자리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나사로의 동네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은 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6절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그 누이들은 1시간이라도 급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다급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지체함으로써 죽었던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 이유는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원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죽음의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변질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에서
저는 제자훈련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훈련의 영향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정말 믿어도 되는 그런 확신인지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그들의 회개의 걸림돌이 되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우리들의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카트라인이 생각보다 높다. 얼마나 높으냐?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도 안 되면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이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구원의 커트라인은 얼마나 높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점심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화로 다루고 있고 그 성화의 문제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행위적으로 보면 어느 수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시장에 가서 조미료를 사와서 그 조미료도 10의 1조를 떼서 내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들은 모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에레미야 7장에서 보았던 엉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3절에서 7절입니다. 7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기도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3.1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교회가 저는 3.1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원래 자기 집이 좋은지 나쁜지는 남이 아는 거지 자기는 모르듯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교인들은 참 복이 있다. 이 교회가 주는 모든 예배의 혜택을 누리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교제의 혜택을 누리고 사역의 혜택을 누리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누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3.1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또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또 이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인생을 같이 하는 이유도 아마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 교육에서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돌봐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를 참 봉사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밖에 없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교회 차를 끌고 교인들을 다 데려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주일까지 그 사역을 계속해요. 그렇게 충성된 권사님인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을 받을까요? 목사 노릇한 사람들일까요? 선교사님들일까요?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일까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누굴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대답을 함부로는 못 하시더라고요. 목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잘 받는가 하면
잘 죽은 사람입니다. 권사님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지 모르겠는데 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방해한다고, 누가 욕한다고, 그래서 만일 떠나셨다면 그것은 권사님의 행위로, 권사님이 좋아서 권사님 스스로 그 일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라면 상급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면서 3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 다 상처들을 받고 사역을 해요. 요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장로들에게 쫓겨난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해먹고, 장로님들이 온갖 이단과 온갖 잘못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불러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노예에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장로님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쫓아냈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년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에 대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에 가서 로마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바울이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 나를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버렸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진짜 집도 직업도 다 청산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버리고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딱 한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억울하고 애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대부분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돼요. 교회는 비정상적이어야 돼요. 욕하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다는 본문의 말씀이 가장 심각한, 그야말로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다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죽는가 하면요, 제가 전에 허름한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었는지 무슨 곰탕을 먹었는데 거기에 한 70대 정도 되는 어른 셋이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요, 키도 자그마하고 살도 별로 없고 허리도 굽은 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옷을 탁 제끼면서 하는 말이, 나 아직 안 죽었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쳐박으면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야, 저 영감 언제 죽을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죽음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는 죽음의 윤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큰 의는 죽음의 의예요. 저희 아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랑은 제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죽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에게 퇴직금을 받았어요. 7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의 거의 90 몇 프로를 이번에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송 목사까지도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니라고 묻습니다. 제 신앙의 모든 목적과 사역의 목적은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안 주시면 데려가시겠지. 제 신앙의 모든 목적,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설명하고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이 사무엘교회는 성경 실력이 있잖아. 시시한 건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산채로 죽음에 이르는 것.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내가란 주제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 가면서 시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유월절 엿새천이다. 모든 시간의 흐름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유월절 엿새천이다. 여러분들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결혼 날짜 받아놓은 사람, 시험 치는 사람 다 보면 뭐 마이너스 100일, 마이너스 99일 뭐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잖아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중심이 유월절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중심으로 내가 죽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용하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봤는지 요한복음서의 2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서도 전체로 보면 3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포커스가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느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죽음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의 시작이 죽음의 얘기예요. 누구의 죽음이죠? 아벨의 죽음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왜 죽었냐 하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죽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인정받고 난 뒤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 형님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형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집에 가서 오빠한테, 형한테 맞아서 돌아가신다면 예배 잘 드리고 싶으세요? 자, 어느 게 나은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배 잘 드려가지고 맞아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남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갈 것인지. A or B? 목사님, 그거 말고 딴 건 없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잘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50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맨 끝이 요셉의 죽음에 마지막 입관하는 얘기로 끝나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아버지와 아들 약 40년 차이를 두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전체가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죽음의 얘기로 끝나더라는 거죠. 구약의 얘기를 보면 거의 다 죽음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9절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네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하는 역할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너덜너덜해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음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죽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변호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형체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어서 제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써놨을 텐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다. 타인들이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만 내가 잘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리만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건 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자기 변호하고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다가 일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 와서 혼자 묵상하면서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서 내 조국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전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떨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에 지금 간절히 일어나고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철학자였던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는 사후의 세상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약 150명이나 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의 150명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한결같이 빛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경험과도 동일합니다. 저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다고 의사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포타슘이 2.0만 되면 심장마비로 죽는데 1.2의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구토를 한 후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때 저는 빛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빛을 봤어요. 대부분이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랑으로 너무 충만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덮을 만큼 따뜻한 빛이었다고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후의 세상의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죽어갈 때 제가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일어난 소원은 찬송을 부르고 싶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가사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반복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무엇에 끌려가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랫도리에 오줌을 산 것처럼 그렇게 축축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깨났어요. 서울대학병원에 의사로 있던 처남이 제가 죽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피 검사 결과 포타슘이 적어서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신경내과의 질환으로 판명이 됐었거든요. 제가 치료받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포타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사의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게 팀장인 선배 의사가 제 처남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름, 병명 붙여주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살지 못하고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전신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한가. 내 아내는 나를 돌볼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살려주니까 걱정밖에 없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싶었는데 살려주니까 걱정이에요.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는 건 천국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천국이 도래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 목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너무 행복해. 아니, 친구는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데 나는 목회 개척교회 하다가 2년 만에 건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공황장애를 앓고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사임을 하고 퇴직금 받은 건 교회 다 바치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시골에 집을 계약해 놓고 내려가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송 목사는 7시까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것만 하면 끝나요. 내일 새벽에도 놀고 모레 새벽에도 놀고 한 주간 내내 놀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하루 종일 자도 우리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해요. 여보, 더 자, 더 자. 왜요? 아프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복되면 또 걱정이에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화려한 말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요. 그럴 실력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죽어서 행복한 것이다. 남들이 나를 욕하는데, 나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데, 나는 지금 고통의 길을 가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계시다. 주님, 나 붙들어주고 있다. 주님이 보인다. 주님이 들린다. 그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전 지금 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한강 근처에 지금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한강에 가면 그냥 걸어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목사님, 그거 병입니다. 공황장애 앓고 계시다면서요?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3층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탄이 받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3일교회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얼굴은 이것 이상이었어요. 3일교회는 막 성도들이 나를 삼킬 만큼 열정적으로 설교를 들을 줄 알았는데 거의 60대 이상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 보면서 걱정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진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죽어야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되새기고, 고통스러운 일 만날 때마다 되새기면서, 그래, 죽음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죽음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죽어야 사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랑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날마다 못 박히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진실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며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